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복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간직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8장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잠언 8장의 주제는 지혜의 유의, 계속해서 지혜가 주는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건 뭐냐면은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인자들아, 사람들아, 나를 얻으라.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그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길가의 높은 곳,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있죠. 그리고 내거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 그 내거리. 그리고 성문곁, 사람들이 성문으로 통과하고 지나다니잖아요. 그 성문 곁에서, 그리고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리고 밑에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누가 부른다고요?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000년 동안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 초대하고 계죠. 2000년 동안. 그러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은 뭡니까? 이 지혜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가치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 믿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예배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마치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 공부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정신 번쩍 들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 유익을 아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한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어요.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물론 이 선택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보면서 야, 내 참 진짜 잘 선택했다. 여러분 자랑해도 돼요. 스스로 자족하셔도 돼요. 다른데 초청하고 꼬시는 거기에 막 우르르 가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초청에 내가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선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멋진 선택이었다라는 거.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다른 거 할 일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정신없이 살다가 일하시다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아이고 저녁에 수업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기도할 때도 아이고 일 안 하고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그죠? 이 시간에도 돈 더 많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일 안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면 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맨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냥 적당하게 일하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됐는지 모르겠죠. 야 그거는 목사밖에 없다. 그냥 네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다 해서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복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하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왕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초청했을 때 이 왕의 잔치의 값어치를 모르고 이 왕을 그저 반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핑계를 대느냐 22장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 왕의 잔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 어떤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밭을 샀어. 그 자기 밭으로 그냥 일하러 가. 여러분 밭을 샀으면 일하러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혼인잔치예요. 왕의 혼인잔치. 그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그냥 갑니다. 사업하러. 사업을 핑계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밭을 내가 사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밭에 나가봐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면 쌍이거든요. 쌍이기 때문에 결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지금 10마리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요. 정말 중요하죠.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어쩌면은 당연한 핑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었어. 여러분 장가 들었는 것도 핑계 댈 수 있어요. 장가.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군대에도 안 가고요. 그 1년 동안 쉬게 해서 율법에 보면은 구약의 그 율법에 보면은 결혼하면은 1년 동안은 그냥 전쟁이 일어나도 이게 그거 가지고 뭡니까? 군대에 이게 동원다니 1년 동안은 그만큼 결혼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그래서 장가 가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핑계예요. 근데 보십시오. 왕의 혼인잔치의 가치가 만약에 더 높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가치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잘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해요. 시간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결국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세상이 주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면 더 유익이 돼.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지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한번 볼까요? 먼저 7절 말씀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말할 때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사랑하고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지혜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지혜는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 신공역에서 제가 넘어갑니다. 지혜의 가치가 오늘 주제니까, 그럼 지혜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가치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나중에 지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22절부터 보면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은, 정금, 그리고 진주, 이거 다 비교할 거 없어.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 대상 없죠. 뭐로 이렇게 예화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혹시나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선택할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15절 16절 지혜가 주는 유익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 원래 지혜. 여기 나 의인화시켰어요. 지혜를. 지금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재판관들이 설 수 있고 공의로운 그저 지도자들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서는 거,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이거는 정치에 관심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는,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관심 없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에요.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누구 편 이게 아니고,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고 공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의롭고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가치예요. 지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지혜의 가치를 한번 볼까요? 18절 19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혜를 가질 때 오늘 볼 말씀에 보니까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지혜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뭐가 있다고? 부와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를 주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에요. 은근히 부자 되는 거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자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비천에도 찰 줄 알고 부귀에도 천할 줄 알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를 때 부귀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구한 재물, 장구하다는 뜻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냥 끊이지 않는 재물. 여러분, 재물을 받았다가 끊일 수도 있잖아요.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주제하고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우리로 따져보면은 이제 복권에 당첨된 그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인지 하여튼 120억인가 당첨이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요즘 갑자기 돈의 가치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120억 하면 그래도 이거 좀 놀라고 있는데, 뭐 120억 뭐 그 정도 뭐. 근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그걸 다 탕진했어. 10년 만에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 만나고,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10년 만에 그냥 다 그 많던 돈 다 넣어놓고 이제 거의 제가 볼 때 이제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탄광에서도 일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일자리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인터뷰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죠. 청년이 젊은 사람이죠. 청년은 이제 그 젊은 사람이 그래도 하는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제가 참 나는 후회 안 한다 하면서. 왜? 난 그것으로 누릴 거 다 누려봤다. 여러분, 그게 세상 생각이에요. 그게 세상 생각이에요. 여러분, 누리려고 돈 벌면 안 돼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의 그 죄악의 삶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 누려볼 거 다 누려봤다. 나 후회 안 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요. 뭐 죄송한데 복이라고 했을 때 물질의 복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쓰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했으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값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0년 동안 탕진해놓고 하는 말이 나 후회 안 한다. 뭐 자기가 굉장히 대인배처럼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야, 뭘 이런 걸 또 쓴 기사를. 그거 읽고 있는 저 자신도 좀 한심하지만 내용이 뭔가 싶어서 저는 그냥 120억 탕진 그게 뭔가 싶어서 어떻게 또 탕진했나 싶어서 봤는데, 여러분, 장구한 재물, 그죠? 끊이지 않는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의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 뭡니까? 당시 왕은 어떤 거예요? 재판하는 것이,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했어요.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딴 말이 아니라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여러분, 이 시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온갖들이 막 그 잡다한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질 때, 아,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아,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야.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진짜로.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뻤으면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그죠?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주의 마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솔로몬이 꿈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난 뒤에, 그죠?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난 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 뭐 해줄까? 제가 그래서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꿈에서라도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우리 의지로 되지 않잖아요. 꿈은 때로는, 죄송한데, 진리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혹시 또 집에 가서 야단 맞을까 모르겠는데 집안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꿈에 보면 우리 집 사람만 나와. 내가 그래서 꿈 깨고 난 뒤에 왜 당신만 나오느냐고. 좀 이쁜 여인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꿈에도 딴 생각 나면 안 돼요. 왜? 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맨정신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한 거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서 야, 내 뭐 해줄 거 했을 때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요. 이 나라 어떻게 통치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지혜 주셔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네가 원래 그렇게 오래 사는 거 보통 사람들 구하면 장수를 구할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구할 거고 어떤 사람은 원수들 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구할 건데 그것도 안 구하고 네가 지금 지혜를 구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다 줄게.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뱉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십시오. 또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구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 없어요. 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시는 게 맞아요. 구하는 게 그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그러면 지혜를 그러면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얻는 방법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자,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는 뭐를 말한다고 했죠? 지혜. 그럼 지혜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뒤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오늘 말씀 시간에는 드리지 않는데 22절부터 36절까지 읽으시면 이 지혜에 대해서 나는 지혜는 어떠다 하다 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주려면 만나고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만나고 싶으신 분을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여기 간절히라는 단어를 보니까 일자 해놔놓고 밑에 보면은 주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새벽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시간적인 새벽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새벽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드는 거. 그죠? 새벽에 가장 우선순위로 들고 가장, 그죠?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의식이 떠오르자마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일어날 때는 죄송한데 아휴 피곤해. 몸이 왜 이리 무겁지? 생각사고가 아이고 너무 피곤해. 약간 좀 그죠? 아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저도 그죠? 죄송한데 저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제가 못하는 걸 말씀드리면 나도 못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는 깨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일어나면서 피곤해. 벌써 4시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 장 드려보셔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 귀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지만 내일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황소보다, 뿔 달린 황소의 제사보다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과 찬송 한 장 드리는 것이 같은 값어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송 한 장 드렸으면 오늘 내가 황소 한 마리 드렸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그때 저는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여러분, 찬송은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노래 잘 부른다고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노래 못 부른다고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요. 여러분, 가끔 가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막 노래 부를 때 걔가 잘 부르는 거 막 그저 잘 불러서 막 기쁘고 막 좋습니까?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 그냥 부르는 것 자체가 보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 저는 한 장이지만 그 찬송 드릴 때 저는 하나님 받으십시오. 찬송 받으십시오. 우리 일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평생에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평생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나이도 안 들었고 끝이 아니지만 마지막에 남는 게 과연 뭘까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는 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했는 거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찬송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일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고백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죠?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여러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찬송 올릴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삶의 형편을 봤을 때, 그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환경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지금 새벽 기도할 때 지금 계속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간절히. 그 남는 게 보니까 다윗이 남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려울 때, 광야에서 쫓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게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높였던 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하나님을 높였던 그 찬송,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누굽니까? 집에 가셔서 읽어보라 했죠. 22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물었잖아요. 도마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로고스라는 거예요. 내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곧 지혜고 내가 곧 말씀이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길.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지혜를 얻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결론 말씀에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찬송 올리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이 지혜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된 것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